뭐 왔어 또. 저는 공황장애를 밥 먹듯이 겪, 겪고 있어요. 많이 겪었어.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. 근데 공황장애 어느 때 겪는 거냐? 뭐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커피랑 같이 먹으면 그럴 수 있고, 이 약을 새로 바꿨을 때 그럴 수 있고, 약을 먹었는데 잠을 안 잤다, 잠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그럴 수 있고, 어,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수 있고,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럴 수 있고, 할 말을 못했을 때 그럴 수 있고, 좀 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 표현을 못했다.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왜 화났는지는 잊어버렸는데 좀 있다가 그게 올 수 있어요. 공황장애라는 게. 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막 정신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 땅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 공황장애든 뭐든지 어떤 고통이든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거기서 다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, 너무 무서워, 불안하지. 근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땅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. 이 공황장애 그 뭐랄까 정신적으로 혼란한 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야. 또 불안증이라는 것도 불안이라는 그 증세도 있지. 근데 이것도 되게 무섭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때는 원인은 알았잖아.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불안증이 오는 것도 있고, 아니 공황장애가 온 숨이 막힐 수도 있고, 숨이 막히는 건 화병이요. 공황장애라기보다는 화병에 가깝고, 정신이 혼란스러운 증세, 불안 증세, 나 오늘 죽을 것 같은 무서움, 막 이런 거, 이게 뭐 어떤 정신적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올 때가 있단 말이야, 사람마다.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돈 사기를 당했을 때 그게 오셨단 말이야. 막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계속 돌고 막 그 뭐라 할까, 막 미치고 팔짝 뛰고 막 그 불안함이 극심했단 말이야.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불안함이었단 말이야. 이게 막 하여튼 어떻게 하지 못하는,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,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, 이제 또 하나의 불안증의 원인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없었을 때, 자기가 하나 딱 잡고 어떤 일을, 직장을 갖지 않았을 때,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, 직장이 아니고 어떤 직업을, 어떤 일을 주로 자기가 하는 돈 버는 일, 어떤 그 일이 없었을 때 그런 게 올 수 있단 말이야, 불안증이. 음, 어떤 일 하나 딱 잡고 하든지, 아니면은 그냥 돈을 버는 거 목표 X를 잡고, 아니면 어떤 일을 하나 딱 잡고 그걸 하든지. 그러면 뭐 아니면 아침 일찍 자고 일어나고 하루 일을 하든지, 아니면 어떤 하나의 목표 X를 잡든지, 아니면은 어떤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 딱 잡고 그걸 해. 그러면 이제 되지. 근데 뭐 돈 버는 것들도 괜찮고, 어떤 자기가 하나의 좋아하는 일을 해도 괜찮고, 뭐 그런데 이제 그 정신이 혼란한 거 말이지. 그 정신이 혼란한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저주 같은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하나님 볼 땐 그게 복이 될 수가 있어. 왜냐면 우리가 너무 겸손하지 못해서 낮추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,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,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나쁘게만 사용하시진 않거든.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. 없으면 좋은데, 없으면 좋으니까 되게, 그 뭐라 할까, 하나 중심이 될 만한 걸 하나 잡아야지. 그러면서 이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은, 내가 이미 올렸다시피 그런 거 참고하시고, 밑에 글을 참고하시고, 어, 그런 거 있을 때는, 어, 맞다. 내가 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. 내가 어느 날 무슨 체육대회를 갔는데, 이건 진짜 쇼킹하더라고. 돌아오는 길에
아니 돌아오는 길에 뭐 이제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끝났어 체육대회가. 근데 어떤 남자가 있지? 내가 그 뭐야 신발끈을 묶는데 신발끈을 묶는데 그 그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했는지 나를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막 지나가더라고. 근데 스트레스를 확 받았었는데 그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공황장애가 온 줄 알았어. 막, 막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뭐라고 할까.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졌던 거야. 그러니까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불안해했던 거지.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래.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공황장애가 아니고 정신이 혼란한 증세는.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어떤 일 한 가지를 잡고 내가 뭐 지금 현대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것만 취직이 되니까 소프트웨어 하나를 꾸준히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,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하면은 자기가 평생 불황이 없고 평생 굶을 일이 없다고 그래.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은 그거를 잡든지 아니면 돈 목표 액수를 잡아서 그거를 하든지. 그럼 셋 중에 하나를 하면은 뭔가 잡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 불안증도 사라지지. 그리고 공황장애라는 게 이제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내가 할 일이 다음에 할 일이 없었을 때 그런 일이 찾아올 경우가 많고 또 불안증 그러니까 뭐야 또 한 가지는 공황장애 불안증은 그렇고 또 정신적인 문제나 뭐 그런 게 찾아올 때는 내가 밑에 뭐 가해자 뭐 피해자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그 영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. 그런 일 있을 때는 이제 뭐 숨을 못 쉬었을 때는 화병이요. 스트레스를 누가 준 거예요. 그거 이제 이거는 이제 쉬든지 자든지 하면은 해결될 일이고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숨을 이렇게 쉬어. 숨을 이렇게 쉬고 이렇게 아, 어, 주위에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구나. 이렇게 이런 영상도 있구나. 이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지.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불안한 거였다 그랬지. 내가 무슨 돈 목표를 잡을까? 좋아하는 일 어떤 걸 해볼까? 뭘 쭉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? 소프트웨어가 인기라는데 돈이 벌린다는데 그걸 배워볼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숨을 이렇게 3번 이렇게 숨 크게 쉬고 자기 갈 길을 한번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. 이제 그리고 숨이 막힐 경우가 있어. 숨이 막힐 경우는 이제 남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거야, 남이. 근데 나만 잘못하면서 내가 다 겪는 게 아니거든. 어? 남이 잘못해서 내가 겪을 수도 있거든. 그럴 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숨이 안 쉬어진다 막 그랬을 때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하고만 얘기를 해. 내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돼. 쉬어라. 공부해라. 자라. 이게 딱 응답이 딱 올 거야. 그러면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.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면 돼.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무슨 공부일까? 그게 아니야. 공부해라는 생각이 왜 떠오를까? 내가 그동안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구나.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남도 나를 덜 공격을 받았을 텐데 내가 공부를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소리구나. 이렇게 받고 싫어하면 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숨이 막히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보라고. 하나님인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맨 밑에가 아니고 밑에쯤에 또 적어놓은 걸 읽고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 아니면 정신이 혼란해서 가끔 고생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거 썼다고. 정리를 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마. 굉장히 불안하지만 쉬면 돼. 모든 건 쉬면 되고 또 쉬면 잠깐은 쉬면 되지만 안 쉬어도 돼.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지 않아서 그래. 돈을 벌지 않아서.
또 돈을 버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응? 자기가 뭔가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된다는 거를 자기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. 남 위해 사는 건 이제 멈추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다고 피해를 본다 그랬을 적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확실히 각인시켜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다독여주고 좀 더 나 위주로 이렇게 사는 거를 중심을 잡으라고.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정신병이 거의 없지. 그렇지.